오늘의 말씀은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며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찾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살아오고 나서 후회할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해주신 그 때와 기한을 따라서 하나하나 잘 체계적으로 살았을 때 후회하지 않는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를 의지하고 살다가 어려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젊어서는 또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일을 성공시켜야만이 나에게 그에 대한 대가인 금전도 지어지고 명예도 지어지고 권력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늙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인생을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며 저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부터 잘 해결하고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해서 체계적으로 내 마음속에 담고 내게 체질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일을 하고 또한 대충 일을 해도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일을 진행해도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일을 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일부터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는 일을 성공시키는 사람에게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것이며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나중에는 슬피 울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매 그 땅에 묻었던 한 달란트를 꺼내어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청산하였을 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 게으른 종을, 그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고 했을 때 그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쫓겨낸 그 주인에 대해서도 이를 갈았을 것이고 자기 인생의 잘못 사람을 한탄했으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때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책임 있게 또 모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살았을 때 내가 나이가 먹고 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을 때 후회하지 않고 참 평안한 삶을 살고 내 자신에게 정말 너는 참 잘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할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결실을 잃게 되고 나의 소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기한과 때가 있으므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기한 내 일을 마쳐야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으며 내 인생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도 일어날 때 때가 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쉴 때고 또한 잠을 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의로운 삶과 또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완만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도 하루씩 계획이 있고 한 달도 일주일씩 계획이 있으며 1년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도 계절마다 변화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서 우리가 다 그 계획이 있는 것이며 봄철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잘 가꾸고 김을 메고 또한 때에 따라서 물도 주기도 또 함으로 인해서 가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한 내에 때를 따라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우리 인생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서에는 천하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은 정해진 법칙과 실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해진 법도를 지키고 시간과 계절에 맞추어 철저하게 일을 하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무질서하게 살거나 단순히 반복적으로 하루에 그냥 일어나서 하루를 땜질식으로 살아가고 저녁에 잠자고 놀고 먹고 잠자는 그런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에 때를 정하신 후에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순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성경에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찮은 동물들도 우리가 죽이고 그럴 때가 있지만 또 그 동물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건물이나 담도 헐어버릴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으며 슬퍼하며 울 때가 있고 즐거워 웃을 때가 있으며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고 울 때가 있고 또 찾았을 때 춤을 추며 기뻐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 없는 돌을 던져서 버릴 때가 있지만 또한 필요해서 돌을 모아서 다시 그것을 쌓을 때가 있으며 의로운 사람을 안을 때가 있고 미운 사람을 멀리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가 있고 물건을 잃을 때가 있으며 소중한 것을 지킬 때가 있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을 찢어버릴 때도 있지만은 옷을 꿰매고 그 옷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입을 때가 있으며 소리 지를 때가 있으며 또 잠잠할 때가 있고 또한 남을 위해 일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연인끼리 사랑하면서 실실어서 미워할 때도 있으며 나라와 서로 전쟁할 때가 있으며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모든 세계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조율해가면서 그 시에 그 때와 그 기한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갈등과 모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는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뜻밖의 일로 고난을 당하나 죽임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하고 모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악한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잘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체를 정산해 봐야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적자 번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결산해서 법인 결산을 해보면 그때 통장에 얼마 돈이 있고 얼마나 남았다 이렇게 결산해 볼 때 그 이익을 우리가 산출해 볼 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감에도 우리가 인생을 성산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은 결론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사람의 재물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인생을 위해서 그 재물을 모으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사람들의 재물은 생명을 구하며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므로 그 재물은 그 사람은 크게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자신 있게 살아가며 감사하게 살아가며 뜻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의 갈등과 모순에 대하여 항변하였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범사에 일어난 상반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갈등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깊은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인생의 최고 삶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기와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 오래도록 장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불의하게 죽을 수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돈이 항상 따라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일시에 사람의 손에서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의 생각에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 가운데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쓰레기와 같이 흩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돈의 소중함도 알고 돈을 다스리지도 알고 그 돈을 제어해서 생명을 구하며 내가 어떤 곳에 사용한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돈은 항상 의롭게 생각하며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삶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잘되고 의로운 사람은 장수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기독교 정통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신념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범사에 상반되는 일들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일어나는 상반되는 일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무절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 적절한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인생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적으로 일정한 삶의 기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인간 시조 아담이 사탄의 꼬임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기는 쉬우나 그 죄가 사람에게 빠져나가기는 도저히 자기 개인의 습성과 잘못된 그런 과정에서 또 죄 가운데서 세상의 향락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는 자기 사람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져나오려 하는 방법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먹고 마시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다시 그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은 꿀과 뜻같이 타라서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정해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였으며 2절에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돈이 있을지라도 죽음은 때가 되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자기가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생로병사라는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죽음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고 내가 젊어서 띠뛰고 놀며 세상을 휘어잡고 살아갈 때가 있으면 내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네가 어느 때는 육체가 너를 제한하게 돼서 어떻게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젊어서 온몸이 멀쩡할 때 사지가 멀쩡할 때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실 때 저 심판대에 정말 책망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저 천국으로 직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알맞은 때와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에 따라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말하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운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에 우리는 할 일을 마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밤과 낮, 사계절과 밀물썰물 이러한 모든 사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과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 만물의 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는 질서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지혜자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잘 분별하고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출생과 죽음이 있듯이
식물과 동식물이 세계에서도 출생과 죽음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에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이고 또 현세에서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의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이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없는 형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은 전부 벌받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순종하시고 낳고 놔주고 또 낳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며 우리는 항상 찢어지는 가슴으로 기도하며 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첫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않고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마지막은 꼭 심판을 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은 마지막에 꼭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인생 삶을 바로 잡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악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열리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건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인생을 기뻐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손에 손잡고 그들을 또 함께 사랑하며 주님께 인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은 지금 재활에 탄식하며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물의 환란은 그리스도의 재림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가 곳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 아래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통일을 운운하며 백성들에게 고통을 계속 주는 정권에 항변하듯이 전쟁이라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저는 탈북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북한 속에서도 전쟁이나 일어나면 내가 죽든지 아니면은 남북 간의 통일이 돼서 좀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며 철저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 향락 가운데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놀고 먹자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며 바람에 날아가서 저 구덩으로 날아가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랑 살게 하시고 내 중심을 굳건히 하며 태풍이 불더라도 한파가 불더라도 더위가 오더라도 내가 강하게 버티며 내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를 무장하고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나를 무장하여서 사탄을 물리치고 세상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제어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나라들은 나라들끼리 계속 분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화산 폭발이 많아지고 지구의 온난화로 산불과 홍수와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또한 전염병이 점점 심해지며 인류가 발전을 거듭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정말 인류가 위대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재난은 계속되고 인류의 그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달나라에 경쟁하듯이 우주 발사체를 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대국은 언젠가는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될 텐데 내 민족이라도 나라도 살아서 달에서 살고 또 화성에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날이 드디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올 때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고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죽음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전도단회가 누려본 부귀영화와 영화도 둘의 풀과 같고 또한 꽃과 같이 시들고 말라진다는 사실을 자기는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의 그 젊음과 부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썩어가는 인생을 살 뿐이므로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인생 삶이란 영혼에서 보면 한순간에 스쳐가는 바람과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 것 같고 또 한여름에 더위는 왜 이렇게 낮에 뜨거워서 긴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제는 내 인생이 70이요 80이요 90이 될 때에 내가 인생이 너무나 짧은 생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던가 정말 아까워서 인생을 다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며 내세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인생이 허무하거나 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거니와 죽음 앞에서는 내 인생이 허무와 공포 속의 전율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을 초연할 수가 있는 것은 종말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죄악으로 물들었던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졌고 거룩한 성 그 내용을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꾸며져 있고 진실과 의로움과 생명의 붓으로 꾸며져 있고 단장하였으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는 그 아름다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성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은 밝음같이나 내일 모레면 꺼져버린 등불이요 그곳에서는 세상이 추악한 것이 있으며 속임수가 있고 거짓이 있으며 나를 엉뚱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빛 가운데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저 하늘의 소망의 빛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죽음의 때가 반드시 나에게도 다가오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 준비하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알고 또 그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에 살지 못하는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존재같이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속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또 쾌락만 즐기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영광히 해서 세상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물질을 모으며 사업하며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질과 쾌락이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모으면 모을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물질을 많이 모아보고 관리해보고 해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귀찮기도 하고 내 나이 70이 다 돼서 보니까 지금은 차라리 꼭 내게 필요한 것, 내게 먹을 만큼만 있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버릴 수도 없고 또한 이렇게 많은 은행에 가서 부채들을 익혀서 이런 것을 일으키다 보니까 항상 내 옆에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버러지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물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물질은 똥과 같은 것이며 그 똥은 정말 세상에 식물에게 주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라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라도 되는데 돈은 넣을 때는 더러운 게 이 돈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건 작거나 많거나 여러분들이 가질 때는 잘 다스리시고 그 물질이 생명을 살리고 내 가족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며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집착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구원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고 때와 기한에 맞추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